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3면 룻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박상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소설 예태보리 쌍쌍바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제목도 좀 특이합니다만은 작가의 이력은 더욱 독특합니다. 책 겉장에 쓰여져 있는 작가의 이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6년 짝짝이 구두와 고양이와 하드락이라는 단편 소설로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등단했지만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첫 소설집 이원식 씨의 타격폼을 출간한 뒤 더욱 주목받지 못함. 야심차게 중간 문학을 표방한 첫 장편소설 말이 되냐를 출간한 뒤 비로소 대중과 평단의 중간에도 못 끼는 작가가 됨. 오기와 근성과 록정신과 찌질함으로 써낸 두 번째 장편소설 15번 진짜 아나를 출간한 뒤 새삼스럽게 다시 전혀 주목받지 못하게 됨. 이 뒤에 이어지는 이력도 여기서 어떤 반전이나 변화는 크게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작가가 쓴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 신광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능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시험을 보다가 시험이 어려웠든지 시험을 보다가 멈추고 수능 시험장을 박차고 나옵니다. 나와서 그날 저녁 부모님에게 대학에 진학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합니다. 사실은 진학하지 않는다기보단 못하는 게 더 맞다고 할 텐데요. 그 이후로 이 주인공은 세차장을 거쳐서 중국집 배달부, 트럭 운전, 도서 총판의 도매상, 그리고 설거지 등 갖가지 직업을 전전하면서 직업을 바꾸어 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호칭도 함께 바꾸어 가는데 자신은 일반인에서 파이터로, 파이터에서 기술자로, 기술자에서 아티스트로, 그리고 이 소설에 있는 표현대로 이제 아티스트에서 이 치열한 세상을 싸워나가는 이 스포츠 정신, 스포츠예요. 스포츠 정신을 가진 선수라고 자기 자신을 명명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가진 것 없지만 학벌도 없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없지만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활기차게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은 소유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에서 저자인 제레미 러프킨이 우리 시대를 정의하기를 소유가 종말되는 책 제목대로 그런 시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을 하면서 접속의 시대는 더 이상 무엇을 가지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하여서 우리 지금 이 사회는 임대와 렌탈이 아주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발전은 소유의 가치를 더욱 무력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가 최근에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집값은 오르지 않는데 전셋값은 오른다. 구매 시장보다는 임대 시장이 훨씬 더 폭발적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집만 빌려 쓰는 것이 아니라 실은 가족도 애인도 그리고 심지어 결혼식 하객까지도 다 빌려서 사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사회 현상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역설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애인을 임대한다, 무슨 가족을 빌린다, 심지어 결혼식 하객까지 돈을 주고 사와서 하루 자리에 앉혀놨다가 되돌려 보낸다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오히려 이건 우리가 소유해야 되지만 또 소유가 필요하지만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지금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또 하나의 현실에 대한 반증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또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지나친 소유에 대한 욕심은 자칫 잘못하면 항상 인간성 상실을 가져옵니다. 또 내 소유를 위하여 누군가를 괴롭게 하거나 누군가를 속이거나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현재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누구라도 잃어버리는 것, 이 상실이라고 하는 걸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이 재산이든 혹은 가족이든 무엇인가 갑자기 자기에게서 떠나가는 일, 내 곁에 있던 누군가가 떠나버리게 되는 현실을 수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느 종교나 공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가기 직전까지 우리의 손에 쥐어진 것, 내 삶 가운데 남겨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만큼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떠날 때야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가는 걸 안다고 할지라도 사는 날 동안에는 내게 필요한 것들이 내 주변에 내 가까이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 이 상실에 대한 충격이 다르게 나타나기는 합니다. 아마 누구라도 일단 제일 큰 충격은 가까운 가족의 세상을 떠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기둥 같은 아내나 혹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아무리 주변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과 같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아니라면 그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을 잃어버리는 일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농경사회에 살지 않기 때문에 흉년이 드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투자했던 사업이나 주식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서 한순간에 많은 것을 날려버리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액의 대출을 받았는데 갚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어서 속칭 하우스 푸어로 전락하는 일도 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 찬바람이 몰아닥치면서 일터를 그만두고 다음 달 생계조차 막막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지금 한국 경제는 긴 불황의 징조들이 여러 가지로 드러나면서 우리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 세대의 젊은이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모님들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지만 때론 넉넉하지 못한 부모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또 자기 자신의 재능과 능력이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스스로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인생이라고 하며 자조하며 살아갈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소유의 종말을 고해야 한다고 말들은 하지만 가진 것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에 그에 대한 불안감과 또 고통도 상대적으로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은 상실의 경험을 가장 많이 한 사람 꼽으라고 하면 나옴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꼽게 됩니다. 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은 남편하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에 살았는데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의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라고 하는 단어와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해서 동네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베드라고 하는 단어는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는 떡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치면 떡집입니다. 동네 이름이 떡집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중근동 지역에서 이 베들레헴 중심 지역은 비교적 그래도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고 농사가 잘 된 곳입니다. 그래서 때마다 풍년을 거두면서 남아도는 밀과 양식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나누어 먹고 잔치를 벌이는 일이 늘 풍성하게 진행되던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 이름이 떡집이라고 이름 붙을 만큼 부족함 없이 사람들이 살아가던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큰 흉년이 임하게 됐고 흉년이 임하자마자 사람들은 이제 먹을 것을 찾아 전전긍긍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오미의 집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불황의 시기를 대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장만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 당장 먹을 거 없고 써야 될 유동자산 없을 때에 부동산이 쉽게 매매되거나 정리되지 아니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나오미가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가진 땅은 많았지만 이 땅을 가지고는 당장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 땅과 재산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민을 가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불황을 맞이해서 이민을 떠나는 것도 결코 맘 편한 일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이제 떠날 때 힘이 되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의 나라 가서 사는 것 적응하려면 쉬운 거 아니지만 그래도 든든한 남편 앞세우고 또 아들 둘 끼고서 가면 이 세 사람이 나 하나쯤 능히 지켜줄 것이라 하는 위로를 받으면서 그 이민 생활 발걸음을 옮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아니하였을 때 이 집안의 가장이었던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가장 큰 상실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이때 하나님 항상 한 명 데려가시면 또 다른 가족 붙여주시는 것이 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한 가지인데, 비록 남편은 떠났지만 두 아들이 이제 그 땅에서 아내들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며느리 2명이 식구가 되고, 그래서 5 식구가 다시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10년을 잘 살기는 살았는데요, 또다시 이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어머니를 남겨두고 두 아들이 세상을 먼저 떠난 거예요. 고국 땅 베들레헴을 떠날 때에 힘이 되어 주었던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세상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물론 두 며느리가 있기는 하지만 이 며느리들은 다 모압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나오미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그를 알아본 사람들이 떠들며 하는 말이,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나오미가 대답하는 것이 오늘 말씀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 대답 속에 지금 이 여인이 처해 있는 현실이 그냥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녀는 나갈 때 풍족했다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날 때 가진 것이 많았어요. 땅 정리했으니까 그래도 재산 모아가지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올 때 비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가진 것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지고 나갔던 재산은 다 써버렸고, 믿고 함께 갔던 남편 세상 떠나고 아이들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괴로움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왜냐하면 이 나오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는 기쁜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나를 부를 때에는 마라라고 불러라. 이 마라의 뜻은 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 너무나도 쓰고 고달프기에 차라리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아픔, 자신의 빈손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실의 아픔을 겪을 때에, 우리의 인생에 쥐고 있던 것들이 떠나가게 될 때에, 뜻하지 않게 정말 많은 것들을 놓쳐버리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 정말 우리가 빈손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다 상실돼 버린 것처럼 느껴지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것이 마치 정말 전부를 다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 충격이 크기는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에겐 두 며느리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도 또 한 명은 다시 자기 고국 땅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한 며느리,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가 남았는데, 이 며느리가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남겨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이 남겨주신 또 하나의 사람,
이 룻과 함께 나오미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다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무엇인가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 나오미처럼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도 남아있는 기술과 재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가슴에 타오르는 열정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가슴 뛰는 정열을 가지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마저도 없다면 여러분, 우리에겐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믿음,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 중에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왕궁에 있었고 왕이 가지고 있는 권한 말고는 왕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리고 살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그가 왕궁을 버리고 도망쳐 광야로 들어가는 신세가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들어갔어요. 살 길 막막할 때에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면서 그 여인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어른의 양떼를 치는 목동으로 일생을 살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남의 양이나 쳐주면서 살다 보니까 말할 수 있는 능력조차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스스로 고백합니다. 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아무 능력 없다는 거예요.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새롭게 만나게 된 가족들, 아니면 그가 양을 칠 때 사용하는 지팡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을 하게 된 인생 속에서 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왕에게 나아가 바로왕과 맞서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끌기도 합니다. 가진 것 없는 모세였지만 그의 손에 남겨진 지팡이, 그리고 그를 떠나지 아니하신 하나님과 함께 민족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서 다윗은 전쟁터에 나갈 때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투구도 갑옷도 칼도 창도 병마도 없이 맨몸으로 나갑니다. 아시는 대로 가지고 나간 건 물매 하나, 조약돌 5개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선포하지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렇게 나가 싸워 승리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상실한 나오미 곁에는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모압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또 한편 보면 불쌍하긴 나오미하고 크게 다를 게 없지요. 젊은 나이에 결혼했는데 시아버지 세상 떠나시고 그 이후에 자기 남편 세상 떠나고 또 이 집안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아주버니가 될지 시동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의지가 될 수 있었던 동서도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여인이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이제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거기까지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어떤 것들은 정말 없어지고 사라져서 우리에게 아픔이 되지만 사라졌으면 하는데 사라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 여기 계신 시어머니들께는 되게 죄송합니다마는 많은 며느리들에게 있어서 오늘날 시어머니들은 그런 분이 아니실까 하는 걱정과 염려를 불러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들으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워낙 이 고부간의 갈등, 예수님도 해결할 수 없다는 이 고부간의 갈등이 깊어지다 보니까 예수님 해결하지 못하는 건 예수님이 결혼을 안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고부간의 갈등을 직접 경험해보지 못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에 가장 행복했던 여인은 하와라고 하는 것은 하와가 시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해석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시자 들어가는 시금치도 안 먹고 성경 읽다가 시편은 건너뛴다 할 정도로 이 시어머니에 대한 갈등이 극화되고 있는 이때에 이 룻의 행동을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혹 이렇게 따라 나선다면 오늘 우리 시대의 이유는 한 가지예요. 시어머니가 아직 가진 재산이 많아가지고 잘만 버티면 뭔가 좀 물려받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지 아니할까 싶을 때 따라 나서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다 팔았어요. 팔고 모압에 들어갔기 때문에 돌아올 때 진짜 가진 것 없는 인생이 돼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었어요. 시어머니 일을 하지 못해요. 대신에 룻이 일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일을 해가지고 시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것도 무슨 좋은 능력이나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농장에 들어가서 추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버려진 이삭을 거두어 모아다가 그거 가지고 와서 빻아가지고 곡식 만들어서 밥해가지고 그래서 시어머니 드시도록 하고 자신도 먹어야 되는 그런 인생이에요. 진짜 가진 것 없고 또 가져서 안 되는 것만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고국 땅으로 이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룻은 가진 것은 없는 인생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는 삶에 필요한 두 가지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오미와 함께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그녀는 지금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라고 하는 이 고백, 시어머니를 통해서 만나게 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성경을 읽어나갈 때마다 많은 의문이 드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솔직히 정확하게 다 풀어낼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경로는 다양합니다마는 대개 믿는 사람들이 불신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사 믿지 않는 가족에게 자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나에게 이런 은혜들을 주시지 아니하시느냐라고 하면서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되게 찾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이 증거가 되면 불신자도 정말 그럴까 하고 믿음을 가지리라고 하는 기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나오미는 하나도 제대로 풀린 게 없습니다. 이민 간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민 간 그 자리에서 남편 떠나고 두 아들 세상 떠나고 가난하게 되어서 돌아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이 시어머니가 믿지 않는 며느리 룻에게 보여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정말 그가 기껏 보여줄 수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은 그의 고백대로 한다면 괴롭게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비워 돌아오게 하신 내 가진 것 모두를 다 빼앗아간 그런 하나님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곁에 있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런 하나님, 그런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보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정리를 할 것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괴로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는 오해 자주 하지 마십시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극히 드문 경우이고요, 우리 인생의 괴로움이 대부분은 우리로 인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불성실한 관리,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간혹 정말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주는 일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일들이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진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우리가 괴로워할 때 하나님은 함께 괴로워하시고, 우리가 괴로워서 몸부림칠 때에는 도와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벗어나기를 꿈꿀 때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인생을 괴롭게 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나오미가 이민을 떠난 건 자신의 선택이고요, 떠나서 가족들을 잃어버리는 건 불의한 사고에 직면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런 나오미를 다시 삶의 상황들을 바꾸어 가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룻은 사실 여기까지는 보지 못했어요. 이 나오미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 새로운 반전을 어떻게 이루어갈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이지만 그는 분명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떤 형태로든 그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동기가 잘못되었을 수는 있어요.
어머니를 괴롭게 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 아,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같은 고생을 한다고 고백하시는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나라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잘 믿어서 어떻게 살아가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결단 가운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이제 그 어머니를 따르고 또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더불어서 나옴 이 룻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 그걸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섬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르려고 하는 건 단순히 의지할 데가 없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물론 그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한 룻은 어머니를 섬겨야 됩니다. 또 실제로 이 룻이 베들레헴의 어머니와 함께 오자마자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남의 밭으로 바로 나가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해서라도 어머니를 섬기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마음을 담은 고백이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단순히 어머니 신세 지고 살겠다는 의미 아니잖아요. 평생의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내리셔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 없는 인생일지라도 가진 것 없다 해서 믿음까지 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섬김까지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상실을 경험하게 될 때에 보이는 태도 중에 하나가 기적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순간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나에게 일으키셔서 내 삶에 비어버린 것들을 다시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네, 여러분, 이걸 아셔야만 됩니다. 그 기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과 섬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엘리야가 사역하던 시대에도 사람들이 기근과 재난에, 가난에 시달렸어요. 그 와중에 엘리야가 한 가난한 여인, 홀로 사는 여인의 집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먹을 거 달라고 요청해요. 내가 지금 당장 먹을 걸 내놔라 부탁을 합니다. 여인이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에 지금 남아있는 거 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방울밖에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마지막으로 과자를 만들어서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이제 인생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그 얘기를 듣고 요청합니다. 그래도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가지고 와라. 나를 섬겨라 부탁을 합니다. 좀처럼 하기 힘든 일을 요청을 했습니다. 믿음도 필요하고 섬기는 마음도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홀로 사는 여인이 실제 그 일을 해가지고 엘리야를 먹입니다. 그 일 이후에 그 집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시 비가 내리고 곡식을 거두어서 먹을 수 있게 될 때까지 그 집에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습니다. 병에 기름이 마르는 일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그 자리에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믿음과 섬김이 기적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고 하는 책에서 캐리 슝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에 멈춰서서 무엇으로 시작할 수 있는지 평가해 봐야 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다시 시작하신다. 하나님을 믿고 시어머니를 섬기기로 결단한 룻의 삶에도 여기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양식을 얻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남편도 새롭게 만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명예로운 다윗의 가문이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누군가를 섬기기로 결단할 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해봅니다. 북한의 김일성 대학은 절대 아닐 것이고요. 김책공대나 아니면 신의주의 대학 같은 데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결혼을 했다가 한 5년 만에 이혼을 한 여자가 통일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는 일.
그리고 나라를 10년 이상 다스리는 일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와 유사한 일들이 일어난 나라가 있죠.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우승한 독일, 이 우승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사람, 독일의 메르켈 총리입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10년째 독일을 다스리고 있고 3선 총리로 이제 앞으로도 한 2년 이상 나라를 더 다스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 한 해만 빼먹었다 그러더라고요. 미셸 오바마한테 밀리는 바람에 2006년부터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줄곧 1위를 달려왔습니다. 이 여인 아버지가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에 270만 명이나 되는 동독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서독으로 건너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동독에 목회자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목사인 이 메르켈의 아버지가 태어난 지 6주 된 딸을 데리고 동독으로 이주를 합니다. 얼마든지 서독에서 목회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와 같은 삶을 저버리고 동독에 있는 영혼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 딸 앙겔라를 데리고 동독으로 들어갔어요. 이 아버지 밑에서 자란 이 앙겔라는 동독의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학교 때 만난 메르켈이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을 해서 그 성을 얻었지만 그 남자와 5년 만에 이혼을 하고 그 성만 지금 그의 이름에 남겨져서 그의 이름 앙겔라보다도 메르켈이 더 유명한 이름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독일의 통일을 보게 되고 이 통일 독일의 선출직 총리가 되어서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더 나아가서는 세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신교 신앙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은 저에게 기도의 능력을 선사하며 부족한 저의 모습을 뒤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울러 제가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줍니다. 그녀는 무슬림이 팽배한 동독 사회에서 아버지로부터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믿음과 섬김의 훈련을 하며 자랐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그녀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상실의 아픔은 힘들고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진 것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진 것들을 놓게 되는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과 해야 할 섬김을 포기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이 없을지라도 내게 주어진 이 믿음과 섬김으로 최선을 다할 때 새롭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에서 어떤 상실, 어떤 아픔을 겪고 계십니까? 혹은 무엇이 없어서, 무엇이 사라져서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니신지요? 나는 남들만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너무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시는 것은 아니신지요? 여러분,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가족과 이웃과 세상을 섬기며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달려나가겠습니다. 혹 내게 주신 은사, 재능, 혹은 가족들, 또 내 곁에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다면 그 귀한 사람들과 함께 내 인생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이전보다 더 멋있게 새롭게 채워나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각자의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상실을 경험하며 아파합니다. 가지고 싶지만 가질 수 없는 현실 앞에 눈물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진 것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기에
가장 크신 하나님,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 가장 능력 많으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채워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 그 믿음 가운데 주신 섬김의 태도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과 또 이웃과 세상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채우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